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사야 45장을 통해서는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 표면에 드러내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4장 28절에서도 고레스에 대하여는 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또 중건하게 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자, 45장에서는 이제 고레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고레스라는 하나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자로 또 그 시대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보면은 고레스 어느 순간에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고레스를 향한 표현이지만 또 어떤 표현들은 고레스 이후에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표현들은 고레스에게 집중된 표현이지만 어떤 표현들은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레스는 그 시대에 한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나 고레스 이후에 오실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 왕인 고레스를 불러서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근데 고레스가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 믿음이 없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함께 나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45장 1절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그를 도구로 불렀지만 사실은 그는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호소압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힘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 고레스 앞에 당할 자가 없어요. 그가 가면은 모두가 다 절절 매는 거예요. 그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랬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뭐 할 때 허리를 동해? 응? 일하러 나갈 때 허리가 풀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이 허리에 뭘 묶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간다든가 일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리를 푼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왕들의 허리를 허리를 푼다는 것은 그들을 고레스 앞에서 항복하게 하신다. 그들이 고레스 앞에 엎드려 항복해요.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요, 닫힌 문들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이 다시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해서 고레스를 세워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누구도 불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뭐 고레스 같이,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그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결국 하나님이 다 앞장서서 행하실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도 늘 그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먼저 가요. 주인들이 뭐 일꾼보다 먼저 가는 주인이 있어요? 다 일꾼들 가서 일하라 그러고 나중에 잘하나 못하나 하고 와서 감독하러 한번 올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 가신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준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것을 또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행한 일이 뭐예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길이 좁은 곳을 넓히는 거예요. 누가 오도록? 메시아가 오시도록, 예수님이 오시도록.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일이죠. 그 이제 먼저 온 개척자고 예언자. 어찌 보면 고레스라는 인물도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잠시 맛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메시아의 대역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다. 그래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고레스를 당할 자가 없어요. 그 강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고자 할 때 누구도 들어서 쓰신다. 그래서 무디 같은 목사님은 원래 무디가 출신이 뭐예요?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두 만드는 곳에서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만들던 시대에 그 구두방에서 이렇게 보조하던 자가 이 무디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디라는 어찌 보면 그 무지한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를 세우시고 그 무디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런 것을 능력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자,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레스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 이것은 감추어 두인 보화예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게 주어서, 이 보화라는 것 실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가 얻는 이런 많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과 이런 값진 이런 뭐 보화나 재물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그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그의 영토를 넓힌 것을 보화나 재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축복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이름을 부르는, 너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아닌데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축복들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나 고레스를 부른 이유는 고레스가 이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내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도구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읽으면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 4절이 참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읽으면 뭐 무슨인지 얼른 잘 들어오지 않는데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종.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 뭐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지금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 너를 위하여. 이 얘기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래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야곱,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 보면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내는 다른 사람,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 내 이름, 고레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불러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누가?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 고레스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고레스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바벨론의 마르독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페르시아의 어떤 우상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내가 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너의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서 고레스 너는 나를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칭호는 하나님의 대리자, 구원자, 메시아의 자기를, 칭호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실 수 있나? 그래요. 하나님은 중국의 시진핑도 필요하면 들어 쓰시고 러시아의 푸틴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또 김정은이도 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사실은 김정은의 족보를 따져보면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인가 그 부모 어머니인가
강반석이라고 뭐 이름이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 이게 반석이라는 이름은 아무나 짓는 이름이 아니야. 예수 믿는. 이런 이름 안 짓거든. 뭐 아들을 낳는데 복음이라고 이름을 짓겠어요? 그렇게 안 짓거든. 그러니까 다 믿는 분들이었어. 그 부모들이 다 주위에. 그런데 이제 그 후부터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어찌 보면 김정은을 불러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멸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제일 불행한 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뭐예요?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예수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정작 나는 버림받는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안수집사로 부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실컷 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내가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 고레스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도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계속 말하는 것은 결국 고레스 이후에 완전한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레스에게도 뭐라 그래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인 줄 알고 섬기다가 보니까 다 우상이야. 그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정작 모른다면 이 얼마나 답답해요. 난 너를 모른다. 너 날 아냐?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왕국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답답한 거야. 그 서로가 답답해. 하나님이 볼 때도 답답해. 이놈들은 그렇게 내가 복을 부어줘도 나를 모르고 엉뚱한 우상 앞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으니 모두가 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시고 계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고레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까는 허리를 푸른다 그랬죠. 그런 무장해제하는 거,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 띠를 동인다는 건 또 뭐예요? 그들을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무장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켜야 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려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세워서 그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해서 그를 무장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치하에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워낙 그 특공대가 뛰어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아랍에 이렇게 비행기가 납치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류되었을 때, 그 놀라운 작전을 한밤중에 그 놀라운 작전을 내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그 공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어디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자기 백성이 어디 가서 고난을 당하면 그냥 두질 않아. 반드시 그들을 구출해. 미국이 좀 약간 그렇죠. 북한에 뭐 억류돼 있더라도 그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든 협상을 해든 뇌물을 주더라도 돈을 주고 사와. 왜? 자기 백성이니. 이제 그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뭐 중독이나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억류되면은 거기 가서 대사가 가서 그렇고 여기 가서 특공대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고 오잖아. 이런 그
우리가 나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백성이 어려움에 빠져도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뭘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서쪽 새는 밤새 울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는지 몰라. 우리만 몰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예?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여기 와 새벽기도 할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내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셨고,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셨고, 그렇죠? 또 때로는 내 대신 희생당한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은 너 대신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내놓겠다,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또 설명하셔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건 온 우주야. 온 우주야.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서쪽까지, 이 모든 지구 영토, 온 우주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고백 속에 그런 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왜 징계하시나?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나? 바벨론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그걸 불편하게 생각해. 왜 그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또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죠. 결국은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요나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서서히 비춰가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점점 확대되어 가. 이방 여인인 룻을 불러서 그를 다윗 왕의 할머니가 조상이 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도 이방인들이 꽤 여러 명 있잖아요. 또 라합이라는 이방의 그 기생을 불러서 이스라엘 그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서서히 비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구원의 물줄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그 시대에도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고레스를 불러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하셔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이 인생에 광명의 시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있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우리에겐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셨고 또 그것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환난이라는 걸 창조 안 했으면 그거 없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만드셨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는 사실은 좋은 것만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결국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흘러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고 좋은 걸 만드셨고 우리에게 축복만 줘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 어두운 생활, 이 환난의 생활을 겪게 하느냐는 하나님 말씀하시. 나는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어려 너희는 그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할 때, 또 진정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으면 우리는 빛의 광명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밤이 있기 때문에 밤은 불편해 잘하는 거지. 또 아침에 빛을 주고 해를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질병이나 환란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를 거예요. 환란이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 또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좋은 환경에만 있으면 사람은 늘 감사할 것 같지만 전혀 감사를 안 한다는 거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것을 왕래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또 이렇게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빛과 어두움, 낮과 밤도 주관하시고 평안과 고난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진짜 이거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사실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고레스가 할 일의 일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8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공의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승리를. 그리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 백성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도 움돋게 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이건 사실 고레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때로는 이런 악인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구절절히 옳은 것입니다.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광명도 주시지만 또 때로는 고난과 어둠도 허락하셔서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를 배우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